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 허락해 주셨고 가장 행복한 날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의 험한 길 만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에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배합니다. 우리 인생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그러면 우리는 다 됐습니다. 네,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가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앞길을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갈지 몰라서 헤매는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 모든 사람의 인생이거든요. 제가 2002년도에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신혼여행을 갔습니다. 뉴질랜드를 갔습니다. 자유여행으로 갔습니다. 차를 렌트하고 비행기 티켓만 딱 끊어가지고 차를 렌트하고 그 가는 곳곳마다 숙박지를 정해서 자고, 아내와 그렇게 여행을 다니는데 신혼여행이니까요 서로 얼마나 좋겠어요. 행복하게 하루하루를 보냈죠. 근데 여행 마지막 날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다 보니까요 낯선 곳이니 꼭 필요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지도예요. 그 당시에는 2002년도엔 그렇게 내비게이션이나 이런 게 잘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지도를 꼭 보고서 가야 되는데, 마지막 날 일정이 제가 그 현지의 뉴질랜드에 있는 선교사님을 만나서 교제하는 것이 약속이 되어 있어서 약속 장소를 가려고 하고 있는데, 아내와 같이 쭉 가는데 가는 길 중간에 제가 아내와 함께 꼭 가보고 싶은 곳이 있었습니다. 일전에 한번 개인 혼자 배낭 메고 여행을 뉴질랜드로 왔을 때 그때 그 선교사님과 함께 보냈던 바닷가가 있거든요. 그곳을 함께 가보고 싶은 마음에 아내를 데리고 그곳을 향해서 갔어요. 근데 원래 목적지는 그 선교사님 만나려고 하는 도시의 지역인데 중간에 한번 살짝 꺾어서 그 바닷가를 들려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계획은 저 혼자만의 그냥 계획이었거든요. 근데 가다가 낯선 길로 들어가서 바닷가에 도착을 했는데, 도착해서 바닷가를 맨발로 이렇게 걸었어요. 근데 걷다가 갑자기 따끔해서 보니까 발에 벌이 한 마리가 딱 달라붙어서 침을 톡 쏜 거예요. 그래서 발이 아파가지고 너무 아파서, 그러고서 다시 차를 타고 이제 목적지를 가려고 이렇게 가는데 마음속에 여기 괜히 들렸나 하는 마음이 이제 드는 거죠. 그러고서 운전하고 가는데 낯선 길을 가다 보니까 여기가 어디지 하다가 갈림길에서 아내한테 계속 물었어요. 어디로 가야 돼? 라고 물으니까 아내가 잠깐만 하면서 지도를 보는데 갈림길인데 말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멈췄을까요? 갔을까요? 갔어요. 어디로 갔냐면 그냥 내 감으로 갔습니다. 제 감으로 이쪽으로 가야겠다. 그래서 이쪽으로 갔는데 길을 잘못 들었죠. 잘못 든 길로 또 가다가 그 다음 길로 그럼 어떻게 가야 될까 지도 보고 아내한테 다음은 어디로 가야 돼? 얘기했는데 아내가 잠깐만 했는데 저는 어떻게 했냐면 또 제 마음대로 이쪽 길로 갔어요. 나중에 알았습니다. 남자들은요 지도 안 보고 아내 말 안 듣고 그냥 자기 가고 싶은 데 가더라고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이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아내는 계속 멈춰 얘기하고 멈춰서 지도 제대로 보고 가자고 얘기하는데 저는 계속 제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간 거예요. 결국은 낮에 선교사님을 만나서 그 선교지에 있는 그 리더들 만나고 교제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교제하지 못하고 저녁 늦게 도착한 거예요. 그래서 저녁 늦게 도착해서 잠만 꼴랑 자고 다음날 아침에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는 일정을 밟게 됐는데, 아내와 그 후에 신혼여행 갔는데 그때 가장 처음으로 부딪혔습니다. 행복했던 시간이 서로 언성이 높아졌 그랬던 시간이 있었어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분 비슷한 때를 겪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정말 행복한 시간을 갖는데, 신앙생활은 주님과 결혼한 것과 같은 거잖아요. 주 나의 신랑 되고 내가 주의 신부 되어지고 살아가는데,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그 걸음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길에 좋은 길,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데 그 길을 때로는 우리가 주님의 음성 듣지 않고
내가 마음대로 선택해서 가는 길, 멈춰서지 않고 들어야 될 음성 듣지 않고 그냥 내가 뜻하는 길로 가서 잘못 가는 그런 행태를 겪을 때가 많죠.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어쩌면 일반적인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게 살았어요. 아브라함이요, 처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떤 음성을 듣고 움직였냐면,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데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반응했는데요, 진짜 떠났어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어요. 그런데 떠나서 남방으로 이동을 하는데요, 남방으로 이동해서 정착할 곳을 계속 찾아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곳을 찾아가는데, 어느 때를 맞이하냐면요, 남방 지역에 도착했는데 기근을 맞은 거예요. 정착해서 살려고 하는데 기근을 맞이하니 그가 어떻게 행동하냐면 애굽으로 향해 가요.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네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하는 지시할 땅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기근을 맞이하니까 그 기근에 따라서 자기가 선택한 곳이 있는데 풍요로운 애굽 땅, 풍요로운 애굽 땅에 가서 기근을 면하려고 합니다. 그가 눈에 보이는 대로 선택해서 가는데요, 그 선택해서 갈 때 어떻게 하고 가냐면요, 그때 계명하기 전이거든요. 아브람, 아내는 사레라고 해서 사라라고 계명하기 전이었어요. 그때 애굽으로 가는데 마음에 두려움이 하나가 있었어요. 뭐냐면 애굽에 가는데 아내 사레가 너무 이쁜 거예요. 본인 눈에만 이쁜 게 아니라 주변 사람이 보기에도 이뻐 보이는 거죠. 그런데 애굽 땅에 들어가면 그 사람들이 아내를 너무 흠모해서 혹시 아내를 강탈하려고 하지 않을까? 라는 마음에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냐면 아내 사레에게, 여보, 당신 거기 가면 혹시라도 그곳에 가서 당신 빼앗길지 모르고 빼앗으려고 혹시 나 죽일지 모르니까, 나 죽이고 당신 빼앗아갈지 모르니까 여보, 당신 나를 소개할 때 오빠라고 소개해주세요. 오빠라고. 네, 여러분 지금도 결혼하고 오빠라고 부르신 분 계시나요? 네, 오빠라고. 네, 오빠라고 부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애굽 땅에 들어갔는데 죽음을 면하려고 그렇게 관계 정리하고 들어갔더니 바로 왕이요, 이 여인의 소문을 듣고 사례를 자기의 첩으로 데려가려고 한 거예요. 다 값을 쳐줬어요. 내가 호의를 베풀어줬어요. 바로가 그렇게 호의를 베풀어주고 철을 데려간 거예요. 그렇지 않기를 바라면서 갔는데 결국에는 그렇게 부요해졌고 넉넉해졌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넉넉함을 얻었어요. 그런데 아내는 뺏긴 거예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그 나라에 재앙을 주셔서 사레가 아브라함의 아내인 것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돌려주게 되는 일을 하나님께서 겪게 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무엇인가 인도하심 따라 시작해도요, 근데 그 가는 도중에 내가 취한 그 어려움 광야길에서 내 뜻대로 움직일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분별하여서 끝까지 가야 하는데 내 뜻대로 움직일 때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그 광야에서 애굽 땅으로 움직였어요. 근데 결국 그곳으로 가서 풍요로움을 얻었지만 아내는 잃었어요. 우리가 무엇인가 내가 이것만 있으면 살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서 그곳에 갔는데 살 것 같은 주변 환경들은 얻었는데 정작 내 부인은 잃어버린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길에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끝까지 주목해서 가지 못하면 어느 순간 내 욕심대로 움직여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2절 말씀, 오늘 본문 12절 말씀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육신대로 살면 우리가 죽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렇게 갔는데 끝까지 그 걸음을 걸어가지 않으면 우리가 죽는다라는 거예요. 이때 죽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육신의 죽음일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교제가 끊어지는 거예요. 마치 아브람과 사레가 부부의 연이 끊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관계가 끊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죄를 지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의 첫걸음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예수님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물 가운데 잠기셔서 나올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고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예수님의 그 머리 위에 살포시 앉고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게 되죠.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고 나서 예수님께서 어떤 걸음을 옮기시냐면 그 영이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하세요. 누가복음 말씀 보면 광야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성령님이 좀 좋은 길로 인도하시면 좋을 텐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면 좋을 텐데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하세요. 광야로 인도하시고 나서 그냥 그 광야에서 뭔가 예수님께서 좀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 좀 마련해 놓고 식탁을 좀 준비해 놓고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면 좋을 텐데 광야로 갔더니요,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예수님은 40일 동안 물도 음식도 하나도 먹지 않으시고 40일 동안을 그곳에서 지내셨어요. 그렇게 40일 동안 지내시고 대면한 자가 누구냐면 마귀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가면 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좀 인도해 주시면 될 텐데 그곳이 아닌 광야로 인도하셨고, 그 광야에서 좀 주님 만나 주시면 좋을 텐데 주님이 만나 주신 것이 아니라 마귀와 대면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그 예수님을 시험하여서 이 세 가지 시험을 하나씩 겪으면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면 말씀으로 사단 마귀를 대적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후부터 천사들이 수종들어서 예수님을 회복시켜 주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인생이요,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새 생명을 얻으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 인생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광야 같은 인생길로 인도하세요. 예수님께서 그 광야길로 인도함 받았다는 건 뭐냐면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 없이 살아갈 때의 우리 인생이 그 광야 같은 인생인 거예요. 그 어느 곳에서도 우리가 열심히 일해도 우리 입에 풀칠하기 어려운 이 땅에서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성령 받은 이후에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고 나서 첫 번째 시험 받은 게 광야에서 시험 받은 것이, 왜 그렇게 시험 받으셨냐면 예수님은 능력 있는 분이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신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능력을 잠시 내려놓으시고 오로지 인간으로서 그 시험을 당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과 똑같은 시험을 당하시기로 결단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샘플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 받고도 갈 수 있는 것이 광야일 수 있어요. 여러분, 왜 내 삶 가운데 예수님 잘 믿고 살아가는데 내가 왜 이런 일이 벌어지나 주님 앞에 한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한탄을 아시고 먼저 그 광야길로 가셨습니다.
우리 인생길이 그 광야 같은 인생길이라는 것을 아시고 그 광야의 끝에서 어떻게 대처할지를 우리에게 예시로 보여주신 거예요. 모델로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모델로 살아가라고 하시는 거죠. 우리가 그걸 잘 견뎌내면, 그리고 잘 승리해내면 우리의 신앙이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광야를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 신앙의 업그레이드 되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은요, 영어로 두 가지 단어로 표현할 수 있어요. 한 가지는 테스트. 그래서 시험 잘 보면 어떻게 해요? 좋은 대학 가거나, 우리가 시험을 합격하면 좋은 직장을 가거나, 테스트에 합격하면 좋은 보상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테스트를 잘 통과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테스트는 temptation, 유혹이라는 단어로 쓰일 수 있어요. 유혹은요, 맞서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냥 피하는 거예요. 요셉이 유혹을 피해서 그가 그 환난을 면했잖아요. 그 유혹은 그냥 피하는 것이고, 테스트는 대면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대면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거죠. 오늘 제가 첫 번째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왜 그런 삶을 인도하시느냐 주목할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의 삶을 업그레이드 시켜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광야 같은 삶을 맞이할지라도 그 테스트를 통과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라는 이 사실을 알려주시는 거죠.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따라갔을 때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빌립이요,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 무슨 일을 하냐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말씀 보면 이 빌립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고 곳곳에서 기적과 이사를 행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빌립에게 많이 오고 그 복음을 듣고 변화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느 순간 성령님이 빌립을 주의 사자를 통해서 광야로 보내시는 거예요. 광야로, 뜬금없이 좀 좋은 곳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 좀 이곳에서 많은 결실을 맺고 복음을 잘 전해서 예수 믿고 영접하는 사람 많아지니까 좀 다른 도시로 옮겨서 복음을 전하는 게 더 좋잖아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이 빌립을 광야 가운데로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렇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직장 잘 다니고 있는데 갑자기 너 내려놓고 딴 데 가라 이렇게 한다면 그 마음 좀 갑자기 드는 생각 따를 수 있겠어요? 따르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빌립은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해서 광야로 갑니다. 광야로 가는데 광야에서 만날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에디오피아 내시예요. 에디오피아 내시는요, 내시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생각하려면 네 하면서 내시, 이런 내시가 아니라 그 당시에 에디오피아에서 국무총리의 역할들을 하는 그런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그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을 만났어요. 따락따락 마차에 타고서 가는 거예요. 빌립이 아마도 광야를 가다가 그 마차를 우연히 마주쳤겠죠. 근데 그 마차가 가는데 빌립이 떠닥떠닥 같이 따라가요. 근데 그 마차 위에서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무엇인가 읽고 있었는데 두루마리 쫙 펴서 읽고 있는 거 보니까 성경 말씀을 읽고 있어요. 지금이야 우리가 이 인쇄된 성경이 누구의 손인에도 다 하나씩 들려 있잖아요. 그러나 이 당시에는요, 성경은 특별한 사람들에게, 권세 있는 사람들에게만 볼 수 있는 특권이 있었어요. 두루마리 이 성경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흔치 않았거든요. 이 사람은 지금 그렇게 읽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읽다가 보니 이사야서 말씀을 읽는데 그 이사야서 말씀에 고난받고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같이 취급을 받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누구지?
재판을 받는데 이 재판을 공정하게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는데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지? 라고 궁금증을 가졌는데 이 궁금증을 갖고서 이렇게 있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서 불쑥 누가 묻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길 가고 있는데 갑자기 나 혼자 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옆에서 갑자기 툭 불쑥 말소리가 들리면 깜짝 놀라잖아요. 아마 에디오피아 내시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이 음성을 듣고 고개를 돌려보니 빌립이 있는 거죠. 빌립이 이해되세요? 라고 묻는데 이해되지 않는다. 이게 도대체 누군지 모르겠다 라고 얘기했더니 빌립이 하나씩 설명해 줍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말씀에 예언된 이 이야기는 바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고난받아서 십자가에 죽게 되어지는 이 상황과 부활하시는 상황들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하고서 쭉 일련의 설명들을 해주고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 말을 깨닫게 되고 그곳에서 바로 얘기하죠. 지금 가다 보니까 저기 웅덩이가 있는데 내가 지금 세례받지 않을 이유가 없다. 나를 세례다오 해서 내려가지고 그 웅덩이에 가서 물로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되는 거죠. 그 후에 빌립이 옆에 있다가 세례 주고 난 후에 딱 물에 나오는데 빌립은 주의 영에 이끌려서 사라져요. 성경에 다른 얘기는 없습니다. 마치 저는 상상하기를 예수님께서 주님의 제자들이 모여 있는데 부활 이후에 처음에 찾아오실 때 문 닫혀 있는데도 쑥 들어오셔서 만나시잖아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던 것처럼 두 번째 찾아올 때도 불쑥 찾아오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빌립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움직이셨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렇게 성령에 이끌려서 빌립이 사역을 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이 두 번째 이야기는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하나님께서 그 이끄시는 그 종착역에 무엇이냐면 복음 전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령에 이끌려서 살아갈 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성령의 이끌림 받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두 가지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가 광야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에 인도하실 때는 광야를 대면할 땐 하나님께서 우리를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하시는 거구나 라는 것이고, 또 성령에 이끌림 바 되어서 엉뚱한 곳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 광야로 갈 때 복음 전하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보내시는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의 공통점으로 아브라함도 그렇고요, 예수님도 그렇고요, 빌립도 그렇고요, 어디를 갔냐면 광야로 갔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 전까지는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누구도 예외가 없죠. 뭔가 풍족할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광야길을 걸어갈 때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내가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을 쫓아서 무엇인가 선택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처음에 출발했더라도 중간에 잘못 길을 들어서면 아브라함처럼 애굽으로 가서 그 인생 가운데 무언가 풍요로운 것 같지만 정작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는, 즉 하나님은 잃어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광야로 인도하심 받아갈 때 그 광야 끝에 사단을 대면하고 마귀를 대면하고 그 대적을 대면하는 그 순간일지라도 광야 같은 그 인생 가운데 주님께 귀 기울이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이 텍스트를 성령의 말씀으로 깨달아지고 그것으로 대적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그 시험을 넉넉히 이겨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나가고 또 광야를 대면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광야로 낯선 곳으로 인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낯선 곳에서 만나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만나게 할 때 우리가 할 일은 그 낯선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 말씀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맞으십니까?
그렇다면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것이 마땅히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방식입니다. 그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갈 때 끝까지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끝까지 신뢰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애굽에 가서 풍요로움 맛보며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사랑의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인 줄 알고 우리 삶 가운데 대적막이 말씀으로 대적하고 또한 우리 인생 가운데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이유이며 목적인 줄로 알고 우리 모두가 이 기쁨의 삶을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갔으면 좋겠는데요, 주의 길을 가리라는 찬양인데 이 찬양을 통해서 주님, 우리 인생길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끝까지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다 같이 일어나서 1절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다시 한번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길을 갈 때에, 그 좁은 길을 갈 때에 주님께서 실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지만
때때로 맞이하는 그 좁은 길 가운데에 광야를 맞이할 때에 하나님 그 광야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까?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걱정과 근심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먼저 그 길을 가심을 기억하고 아버지 그 광야길 가운데에 말씀으로 승리하며 그 광야길 그 끝 가운데에 말씀을 전하며 복음을 전파하는 주의 복음의 증거자로 서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광야길 가운데에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갑니다. 아버지,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가 끝까지 이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은 끝까지 주의 음성을 귀 기울이며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아버지 그 음성을 귀 기울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 인생이 주님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합니다. 그리고 주님,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 끝까지 걸어갈 때 그때 주님 우리 가운데 참된 축복이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걸어가시는 동안에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를 기대하고 가지만 때때로 광야길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버지, 그 광야길 그 끝에 아버지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될 것은 아버지 예수님께서 그 길을 먼저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길을 먼저 걸어가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그 길을 먼저 걸어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걸음을 아버지 주님 우리가 함께 걸어갑니다. 아버지, 그 걸음 끝에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을 놓지 않고 끝까지 걸음을 걸어가겠습니다.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광야길 끝에 아버지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낯선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궁금해하는 자들에게, 주님 주의 복음을 궁금해하는 자들에게 주의 말씀을 선포하며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하며 복음을 전할 때에 아버지 새 생명을 얻게 하시고 편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끝 가운데에 주님께서 귀한 복음을 허락하시고 그 은혜를 허락하셨사오니 주여 이 믿음 가지고 끝까지 그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걸음을 끝까지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 우리 인생을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때때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는 광야 같은 인생길,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는 그 시기에 하나님 주님께서 먼저 그 길을 걸어가셨음을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광야길 그 끝에 만나는 아버지 마귀의 시험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가 말씀으로 승리하며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는 말씀의 은혜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또 막다른 길을 걸어갈 때에 광야 같은 그 길 가운데에 하나님 한 사람을 만날 때, 낯선 한 사람을 만날 때 그 한 사람이 주님께서 붙여주신 사람으로 믿고 주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일평생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사랑하셨던 아버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새 생명을 얻게 하시고 그 가운데 생명의 잉태함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인생이 주님께 온전히 붙들림 바 되어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갈 때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우리 삶이 주님께 매어져 있습니다. 아버지, 이 믿음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끝까지 그 인도하심에 귀 기울이고 주님께서 인도하신 그 길 끝에 광야를 맞이할 때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광야를 맞이하신 아버지 그 복음으로 아버지 그 말씀으로 주님 대적을 맞대응하고 승리하기로 마음에 작정하며 또한 복음을 궁금해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작정하는 우리 명강교회 식구들 머리머리 위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며 그 마음을 함께하는 귀한 식구들 머리머리 위에 동역자들, 선교지에 있는 귀한 선교사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